야곱의 집에다가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랑 사돈 맺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야곱이 당하는 큰 사건의 단초가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그 집에 가서 당신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집안과 사돈 못 맺어.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짬지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 마취 수술도 없던 시절이죠. 마취 기술이 뭐 1000몇백 년대에 생겼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이때는 그냥 막 완전 생쌀을 칼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이 할례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독이 잘못 올라가지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3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막 성읍을 노략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쓸만한 걸 다 훔쳐갖고 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니까 그 주변 부족들로 하여금 야곱 집안이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건 뭐예요?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 보호작전에 돌입하시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35장. 화면 하시는 분이 아주 바쁘시죠?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야곱의 집안은 몰살당했을 거예요. 두 번째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 35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누가 죽는 장면이에요? 네,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오직 한 여인, 라헬이에요, 라헬. 다른 그 아이를 낳아준 여인들은 서로 막 경쟁하듯이, 그 언니도 막 그랬죠. 사랑받지 못하는 다 자격지심인 건지 하여튼 막 자녀들은 열심히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오로지 라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첫째 요셉 다음으로 둘째인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자 야곱은 남겨진 두 아들에게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은 막 완전 남의 집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러는지 요셉만 막 극진히 사랑하죠. 완전 편애의 끝판왕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37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형들을 살펴보고 와라 보냈는데 요셉이 돌아오지 않고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만 돌아왔어. 물론 요셉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형통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본 야곱에게는 분명히 자기 아들은 죽었어.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면 고을들로부터 자기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구출받았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을 떠났죠. 또 세 번째는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여기까지 계속 겪고 있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야곱이 지금 세상을 살 만한 낙이 뭐가 있겠어요? 베냐민밖에 없어요. 베냐민. 아마 베냐민은요, 밖에 외출할 때 항상 같이 다녔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러던 어느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흉년이 들더니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웃나라에 쌀을 판다네. 그래가지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서 쌀을 사오겠는데 쌀을 사갖고 오더니 하는 말이 뭐래요? 다음에 갈 때는요, 베냐민 없이는 못 가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은 자기 존재의 이유인데 지금 어떻게 베냐민을 보내요? 차라리 자기가 가면 갔지. 그런데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버티느라고 2번이나 다녀올 기간 동안 허리띠만 막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베냐민을 어디 가서 짐승에게 쫓겨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마음먹죠. 그래가지고 온갖 좋은 거 싸가지고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다 다시 가지고 가고 너의 동생도 데리고 가라 하면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43장 14절.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마지막 말씀이에요.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베냐민이라도 잃으면 잃는 것이지. 드디어 야곱의 마음에서 다 내려놓은 거죠.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밤, 홀로 남은 야곱이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은 하나님이 너 이제까지 너의 온갖 지혜와 꾀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기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무슨 씨름을 하면 지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과 기싸움을 해서 내가 안 지면 하나님이 어찌 하지 못하셔.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슨 잘못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을 그냥 두고 보셔요. 우리도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야복나루의 씨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꾀만을 의지하는 야곱에게 나를 의지하는 그 삶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야곱이 그 기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기독교 사전에 보니까 깊은 후회와
슬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환도뼈라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죠. 네, 환도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남성 생식의 능력의 절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쳤다라는 것은 그의 주권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이죠. 강제로 너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성도님들, 이 야곱의 인생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오늘날에도 이 구약 시대처럼 성경이 없었을 때처럼 직접 통치를 한다 그러면 참 저 같은 사람들은 환도뼈를 수십 번 얻어맞아도 얻어맞을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벌써 죽어도 수십 번 죽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야곱과 같은 야곱이 막 앞에서 살아오면서 했던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삭은요,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곧 죽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마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그 번제로 막 바쳐지려고 할 때 충격을 세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이 충격이 너무 세가지고 기가 좀 약한 게 아닌가. 하여튼 간에 이 이삭은 이 이삭의 장면들을 보면은 약간 좀 기가 좀 약했던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막 수십 년이 살 날이 남았는데 나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정상적인 뜻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야곱에게 영적인 구속사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뜻을 리브가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삭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가 듣고서 속여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에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이상하게 에서 냄새도 난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럼 누구 기도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참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기도도 막 가로치고 받고 막 전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복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그냥 두고 보신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과 창세기 33장을 오늘 보시든지 내일 시간 있을 때 보시든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삭이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로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삶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너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버티다가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집안에 형제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고 마지막에 남은 베냐민까지 떠나고 그때서야 야곱이 항복하는 거죠. 항복. 그때 야곱에게 펼쳐지는 삶이 뭐예요? 죽었던 아들도 살아났고 자기의 그 흉년으로 고생할 것 같은 집안이 정말 안락한 거죠. 그때 당시는 안락했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 받는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정결함 받고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씀 편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편안히 쉴 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더욱더 복된 일이 많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주